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원하는데,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모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구약에 대한 말씀이 있죠. 우리 이 구약을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하고요. 이 율법서라는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계약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이사를 가서 그 집주인에게 우리가 전세로 들어간다, 아니면 그 집주인하고 계약을 이렇게 맺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써요. 당신이 얼마 동안 살 것이고 또 나는 이렇게 당신에게 뭘 할 겁니다. 이렇게 계약을 써요. 계약. 이 율법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하고 계획을 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하는 계약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것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은 순종해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후손에게 복을 주고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구나,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역사서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기록된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런 것들이 다 역사서에 포함되고, 열왕기, 역대 이런 게 다 역사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구나,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했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런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축복과 구원의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러라고 그러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게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전도, 이런 거를 우리가 성문서라고 얘기를 해. 그 성문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들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시들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구나, 나도 이런 믿음 생활에, 시편을 보면 환난 속에서 그들이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내용의 모습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문서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삶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구나, 다윗이 이렇게 했구나,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만은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들이 나와요. 그 예언서를 통해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약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창세기 이렇고, 이사야서는 이렇고, 시편은 이렇고, 말라기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계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말씀을 로고스라고 얘기해.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이게 진리야, 이런 얘기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로고스예요. 로고스인데 우리는 로고스로 끝나면 안 돼. 레마라는 게 돼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음성이 돼. 너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들려야 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야,
아유, 이런 말씀 있네. 이 좋은 말씀이네. 아, 이런 교훈. 이걸로 끝나면 안 돼. 하나님 나한테, 야, 명언아, 너 이런 얘기를 내가 주니까 너 들어야 된다. 하나님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네. 이런 말씀을 주네.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네. 이런 계시를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는 계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계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다윗을 보면 다윗의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줘. 너 이렇게 하라. 그게 계시를 받는 거예요. 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거 계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것이 나의 것이요, 다윗 것이 나의 것이요, 엘리야 것이 나의 것이요, 이사야 것이 나의 것이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요.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죠. 그게 다 계시요, 계시.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이 계시로 또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다 우리는 계시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또 예수님의 이 행동들이 다 계시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네.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러네. 예수님이 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우리에겐 계시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행동과 행적들을 통해서 전부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계시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행동과 삶을 통해 우리는 계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예수님 삶이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삶의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가르치는 계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 죄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옮겨져서 그것이 청산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내 죄가 싹 용서받나 구원받는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면 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런 계시를 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라는 건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것은 부모님 것이 자식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부모님께가 자식에게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이 우리 예수님은 소유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도 주님이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실 수도 있고 실패케도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케 하기를 원해서요, 성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기를 원해요, 살리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살리시는 그걸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승리하는 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니까 2절 뒤에 보니까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생각을 지으셨다. 이 얘기는 창조하는 일에 우리 예수님이 관여하셨다. 이걸로 끝나면 로고스예요. 우리는 바로 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은 누구를 만들었다?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앞으로는 우리는 또 어떻게 될 수 있다? 새롭게 만드실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나이가 들면 이 겉사람이 후패하는 건 막을 수는 없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다? 새로워진다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서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질구질한 삶, 어둠 속에 헤매고 방하는 삶이 아니라 얼마든지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바꾸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꾸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번 특별 새벽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미래가 새로워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이 재창조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거듭난다고 얘기해요.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우리를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꾸질꾸질한 내 모습이 조금 더 나아지고 변화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질병으로 고생한 분들도 주님의 역사하면 깨끗이 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임하셔서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말입니다. 맨날 나는 이렇게 어둡고 부정적이고 맨날 그냥 이상한 꾸질꾸질한 생각만 하고 왜 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머리들이, 생각들이, 마음들이 밝아지고 빛의 광채가 임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에 우리가 임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본체의 형상이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그 말씀으로 붙들었다. 나를 통해 계시를 주면 그 계시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능력으로 옮겨주시는 붙들림 받게 될 줄로 믿어요. 말씀을 통해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 하루 종일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다 했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혔다 이거요. 그런 말씀을 주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든지 간에 그게 나의 삶이 하루 종일 해도 안 됐던 것이 하면 순종만 하면 되겠구나. 무슨 말씀만 주시면 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게 될 때 그걸 보고 우리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했더니 오라고 하니까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세계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현실을 보는 순간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실 속에 살고 현실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어.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말씀이 여러분의 역사하게 되면 말씀 그대로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당연하죠. 여러분이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순간에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정결해야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걸 짊어지고 헤매는 걸 죄짐에 눌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건 죄책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바라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 용서받아서 정말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이 일어난 사람으로 바뀌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이건 하나님이죠. 어디에 앉으셨다? 누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시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다, 나 홀로,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바로 여러분의 옆에 누가 앉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아주 영적으로 똘똘하시네요. 여러분 옆에는 여러분의 식구가 앉아있는 게 아니고 또 누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있게 오늘도 이번 특별 기도에서 기도의 승자가 되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감시다.